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그냥 죽어있는 활자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고전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적용되는 것, 나의 삶에 그 말씀이 해당되어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 그냥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레마입니다. 레마. 성경에 수많은 훌륭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박물관에 있는 그냥 골동품일 뿐이에요. 굉장히 오래 기록된 지 오래된 거잖아요. 2000년이 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거는 3000년도 넘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게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전이죠.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젊었을 때 엄청난 방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모니카라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방탕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20대도 되기 전에 10대 때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을 숭배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방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아이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막 그 노래를 부르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펴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행과 방탕을 버리고 뭐 이런 쭉 나옵니다. 그 말씀 듣고 이 사람이 녹아져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방탕하고 아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기독교의 뼈대를 만드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런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뼈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짐이 너무 죄짐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교황청에 가면 엄청나게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고 회개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자복하고 울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막 어쩌면 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해결되었다는 어떤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딱 읽었더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보고서 딱 깨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신칭의 개념이 나온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동안 자기는 막 엄청난 죄값을 치르려고 고행을 하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왔지만 해결이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말씀에 녹아져 버린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게 네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막 힘들어 죽겠고 막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레마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레마.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있고 나의 삶은 별개야. 그럼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귀걸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책 백날 가지고 다녀 소용없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이 있어요.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아무리 많은 약속들이 있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즐거움이 뭡니까? 뭐 먹는 즐거움이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즐겁지는 않죠.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웃을 때에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아무리 취하고 즐거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마치 밑이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함이 끝이 없어요. 성공하면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채워지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아무리 먹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이제 말라 죽어버려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고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맛이 없어 보여요. 성경만 펴면 잠이 와요. 졸려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수박을 사가지고 와서 수박이 맛있다더라. 수박 맛을 보려고 껍질도 깨지 않고 껍질을 혀로 핥는 것 같아요. 수박을 혀로 껍질도 깨지 않고 껍질을 혀로 핥으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수박 맛있다던데 맛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박을 딱 깨뜨리고 그 속 안에 있는 과즙을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시원하고 맛있고 좋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만 핥고 있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잠만 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깨고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만 깨고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에 기쁨을 주고 정말 달고 그런지 모릅니다.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실제 고난 속에 있을 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좀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정말 모래 씹는 것 같고 읽으면 그냥 바로 잠 오고 그러면 그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돼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껍질만 핥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냐면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금덩어리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려고 막 선척선을 달려가겠죠. 그런데 그 순금, 다이아몬드, 뭐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대부분 내가 막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달퍼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활동 위주로.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열심히 좀 있어서 다 참석했어요. 거의 막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수련회, 부흥회 이런 거 하면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거기서 임여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걸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신앙의 뼈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막 바쁘게 뭔가 하긴 하는데 확실한 뭔가가 뼈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진학을 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학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단체를 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도 1년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그 후에 1년 동안 했던 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 것보다는 그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하면서 그때 성장한 것이 어마어마한 성장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밑바닥만 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성장. 중국의 그 모소 대나무처럼 오랫동안 있다가 한순간에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면 순간 믿음이 성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상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잡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요,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드핸드라고 합니다. 말씀의 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듣는 거잖아요. 듣기.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이 성경 말씀을 내 머릿속에 암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노벨상을 다 휩쓸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마에 메고 팔목에 메고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여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이고 다닙니다. 앞에다 차고 다니는 말씀 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묵상하고, 읽을 때 묵상하고, 공부할 때 묵상하고, 암송할 때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아멘. 행복이 맺혀지게 됩니다. 아멘. 기쁨이 맺혀지게 됩니다. 즐거움이 맺혀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약속해놓고 철석까지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한번 약속한 것을 깨트리지 못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갔는데 몇십 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아론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붙이 다 내놔라. 다 받아가지고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뛰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라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백성 만들려고 왔는데 저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저
저런 사람들 진멸해야 되겠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무리들로 인류를 번성시키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이집트에서 그렇게 끌어가지고 오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끌어다가 다 죽였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세가 따지다시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굽혀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무상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음행하고 악한 저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진멸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먹으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뜻을 굽히고 그럼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럼 우리 성경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캐내서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축복된 겁니다. 아멘. 이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하다 보면 막 시간이 빨리 가버리네요. 네. 성경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싹이 납니다. 제가요 전에 한 얼마 전 저 밖에다가 수박을 좀 먹고 씨가 있어서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한 10개 정도 심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뭐 변화가 없어요. 아이고 씨 심어갖고는 안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지났나요? 한 5, 6일 지났나?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씩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수박 껍질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올라와요. 수박 껍질을 그 밑에 싹에다 가지고 수박 껍질을 이렇게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크니까 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나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뿌려야 돼요. 아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콩나물을 이렇게 기를 때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막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또 물을 막 붓잖아요. 콩나물을 넣고 시루에다가 넣고 막 부으면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막 물이 싹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이 싹이 안 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면은 싹이 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릴 때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 제가요 요 큰 거 있잖아요. 요 큰 거하고 저기 작은 거하고 같은 날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날 뿌린 거예요. 그런데 땅이 틀려서 그런가. 뭐 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박이 자라기에 땅이 안 맞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장미 나무를 자라게 한 땅이었고, 요거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키우려고 하는 물기였는데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쫙 자라더라고요. 좀 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싹 틔우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이라도 종류마다 틀려요. 나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무와 이 나무가 같은 날 왔어요. 우리 김영명 집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셨는데, 근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이쪽에 있는 나무는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섬기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고 뭐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게 좀 틀려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있는 건 그나마 우리가 이제 관리는 쭉 하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나무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 나뭇잎이 좀 이렇게 시들어가고 조금 이제 그렇게 돼가고, 뭐가 문제일까? 땅이 문제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가 7층이다 보니까 평소에 너무 덥습니다. 35도, 40도 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좀 견디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거 관리하느라고. 이 우리 성도님이 귀하게 이렇게 해주신 건데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어떤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병고침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씨를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그 방역 그 체계도 조금씩 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는 8명까지 이렇게 소모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나가고 또 개인적인 교제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을 때 아무 만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적용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